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조 때에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을 누군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짓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과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시고요. 한 가지를 금하셨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훈계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입으로 집어넣는 것부터 합니다. 아기들은 뭐든지 들려주면 다 입으로 들어가죠. 손가락을 주면 손가락 빨고, 발가락을 주면 발가락을 빨고, 뭐 숟가락을 주면 숟가락을 빨고, 뭐든지 입으로 감별하려고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들을 가르칠 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가르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이렇게 우리가 아기들한테 만지지 못하도록 뜨겁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만물 속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은 종이 아니고 로봇가 아닌 장난감이 아닌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은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뱀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그러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범죄하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든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그 뱀,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 이 뱀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 문제는 인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늘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보호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복받고 싶고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데 안 되고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들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다 태어나죠.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 모든 생명체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환경,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합력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균들까지도 다 우리를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함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딱 한 가지 그 부분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해 준 대로 인간은 그 죽음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떠나면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늘 역사하고 있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편을 산모하게 되고 남편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되지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맞이하게 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대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 여자의 후손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육신을 입고 처녀 몸으로 나시게 될 거라고, 이것이 징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 마귀로부터 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미 그 속에 다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짊어지실 것을 말한 거야. 꼭 뭐와 같으냐면 자녀들이 다 문제를 심각하게 막 일으켜놨는데 부모가 그걸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의 문제, 마귀 문제로 인해서 범죄하고 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오셔서 다 해결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꼭 우리의 어린 시절 보면 뭔가 이렇게 큰 문제를 집에 일으켜서 뭐 도자기를 깨뜨렸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게 다 이렇게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뭔가 엄마 아빠가 모르도록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했는데요. 그것으로 허물을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내가 네 허물들을 다 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죽옷은 이렇게 허물을 가려주는 거야.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알면서도 그것을 다 정리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없던 것과 같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대해서도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의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절대적인 분이죠. 모든 만물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도 많은 허물과 문제가 있고요. 행동하는 것도 허물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매일 하던 것도 실수합니다.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여호와 절대적인 하나님, 의의 하나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재는 그런 기준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약속한 것도 맨날 없던 거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약속을 믿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없었던 건 몰라. 나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고 쫓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의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면 앞으로의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그 사랑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인간은 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3장 창조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처녀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유월절 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시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의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성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 죽음을 본인이 직접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당연히 그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적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의를 성취하셔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 의를 스스로 깨뜨려버리면 결국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게 되고 그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의 말씀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믿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해결된 지는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왜 많은 사람이 못 누리냐? 그것은 그 의 속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 마귀가 지금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고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이 망하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속임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얼만큼 사랑하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그 이름은 예수인데요.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는 뜻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진실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자기의 생을 다 할 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많은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너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대로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속에 서야 됩니까?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 믿음 속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는 자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의미, 사건, 그 사랑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우리의 체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체질도 완전히 바뀌는데 6년 반에서 7년 걸리듯이 우리의 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것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먹으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듯이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아예 도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성막 속의 떡상이죠. 그래서 금초대, 성령을 상징하는 7 금초대가 떡상을 쫙 비춰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현장이 바로 향단이에요. 향이 나는 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향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는 영광과 찬송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랑의 화답을 듣고 싶은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세를 통해서 적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아담이 셋을 낳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들을 낳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에게 있어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자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기록을 해놓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도 맏아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기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창조물이야. 영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과 이 악한 영, 마귀, 이 귀신들, 이들도 다 피조물 중에서 타락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도 다 피조물 속에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같이 존귀하게 여길 자로 우리를 구별해서 지은 줄 믿습니다. 그 구별해서 지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야. 사람이 그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독백과 같은 그러한 말인데요. 안 적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우리에게 적어 주셨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적어 놓으신 이유는요, 우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왜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마음이 적혀져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모와 자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겉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 분신, 자기의 작은 조각과 같이 귀히 여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같이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과 은혜를 아담의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세를 향수하고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오는데요. 그가 죽는 그때까지,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았더라고. 네, 제가 그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은 거야. 그렇게 그 나이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34세에 셋을 낳았고요. 그리고 800년을 지났으니까
800년하고 130세를 하면 930살입니다. 그 나머지 후손들도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녹이 이 땅에 태어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느 산속에 올라가서 아니면 뭐 하나님을 따라다니냐고 정말 모든 만사를 제끼고 하나님과 같이 다닌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가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까지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성경의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적혀져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담의 후손들 셋과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무작위로 막 짓지 않습니다.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너는 1번 이렇게 지었어도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첫 번째 아들이고 2번 너는 두 번째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서 자녀의 이름을 짓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해서 짓는 것처럼 지금 아담의 그 후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해보면 그 이름들의 의미들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다가 뭐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의 연약한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후손들은 또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신앙적으로 짓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이름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 드린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 의미는요,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에녹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이렇게 칭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 그 가인은 정말 마음을 좀 돌이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점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들로 점점 멀어져가는 것과 같이 또 그런데 이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셋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돼 나가는 중에서 그들이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름들 속에서 비춰집니다. 그런 속에서 드린 자라고 하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아벨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더 나은 그 제사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양의 첫 새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뭘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서야 된다. 아벨도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제물로 이 사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에녹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동행을 했냐?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전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된다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믿음의 선진이고 이 사람도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야. 그가 모든 걸 전폐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녀를 낳았으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마귀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도 죄의 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와서 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이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제사는 아무거나 이렇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금은 좋아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금덩이 드린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우리가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에 가진 그 진실하심과 사랑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만들었는데 자녀로 지으셨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셔. 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아직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되고 내 속사람은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얼만큼 묵상하면 된다고요? 영적 체질이 바뀔 때까지. 영적 체질이 바뀔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이렇게만 기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부부가 뜻이 맞아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는 일을 계속 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인류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해져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멕은 악한 자예요. 자신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인 그러한 자인데 그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성을 쌓았던 사람의 그 이름이 라멕인데요. 지금 그 라멕 무두셀라 에녹의 자녀였던 무두셀라가 라멕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아마도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정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무두셀라도 내 아들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응? 훌륭한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 이런 그런 의미를 담았을 것 같은데요. 세상이 점점 심하게 악해져가는 그런 속에서 라멕은 오히려 그 자녀를 낳고 노아라고 이름을 줬죠.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가다가는. 그리고
이 아들 노아가 우리를 안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뜻하는 그런 이름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 언약의 계보들을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거야. 곁길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저저들에서 많은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꼭 욥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환란, 풍파,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향단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영혼 속에서, 영혼의 그 정체성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의미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인들, 정말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졌던 사람들은 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할 정도의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들리면서 순교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복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며 영혼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